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제 12강입니다. 제 12강 함의 자손과 니므롯과 바벨탑. 그러니까 함의 자손 니므롯과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제 12강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잘 읽기 힘든 막 이런 외국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잖아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름들을 나열하냐면 그 이름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실제 한 인물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서 그 이름의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그 8절 말씀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에서는 누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자손 누가 저주를 받게 되죠?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자기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아버지의 그것을 수치를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렇죠?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당연히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스의 아들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 하나가요,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되고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중동지방, 고대 이 중동지방의 그리고 인류의 그 문화의 기원, 특별히 황하강, 우리 4대강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이 그 엄청나게 발달된 그 문화, 이집트 문화,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길 이때가 바로 피라미드가 생길 때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 뭐가 생깁니까? 바로 바벨탑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비행기가 없거나 기중기가 없는 상태에서 피라미드를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거 없이 할 수 없어요. 컴퓨터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었죠? 대충 지은 게 아니죠. 하늘에 별이 움직이는 걸 다 보고 별을 보고 음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기들을 나누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그렇죠?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문명의 엄청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건 없지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노아, 그리고 제가 이 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 몇 살 정도 됐는지 말씀드렸죠. 약 한 100살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몇 년이요?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총 950년을 사는데요. 이처럼 이 당시에는 수백 년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천체를 관측하면서 이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았던 시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무리들이 다시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어때요?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인간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사탄의 계략이 있었다면,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니므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비밀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막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리메이슨과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든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즘은 하도 옛날에는 비밀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세상 속에 이제 드러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정부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조직이에요. 자, 근데 이 프리메이슨은 무슨 뜻이냐면, 프리는 자유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유하다, 프리. 그 다음에 메이슨은 뭐냐면 석봉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석봉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자기들의 기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탑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밀리에 조직이 돼서 무엇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조직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광명회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루미나리 축제 해가지고 밤에 막 불 켜놓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등불 축제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냐면 illuminate, 뭔가를 밝히다,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붓다, 부처의 원래 이름이 붓다잖아요. 붓다라는 이름도 뭐예요? 깨달다, 알다, 밝히다, 그 다음에 눈을 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조직들도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 과학기술과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이 땅에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프리메이슨 조직보다 일루미나티 조직이 너무 돈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루미나티 조직이 프리메이슨을 다 흡수해서 프리메이슨의 최고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세계의 모든 돈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업이 어디냐면 로스트 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트 차일드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제일은행을 합병 인수한 은행이 뭐죠? ST 스탠다드 차드라는 외국계 은행이 제일은행을 합병 인수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이 달러를 찍어내는 7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7개 은행의 가장 막강한 입김을 불어넣는 게 바로 로스트 차일드 이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돈이 많으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로스트 차일드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야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글을 만든 사람 있죠? 구글을 만든 사람,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바로 로스트 차일드가 그쪽 가문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한 명 해볼게요.
록펠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책도 나왔죠. 책 이름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도 지금 나와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이 록펠러는 로스트 차일드 가 가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로스트 차일드 가에서 이 사람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전 세계의 석유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이 사람이 갖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어떻게 돼요? 미국의 모든 주류 이 석유를 독점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게 망해서 갈라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록펠러 가문은 엄청난 돈을 갖고 미국의 정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아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니까 꼬마 어린 록펠러가 벽돌 2장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주면서 이제 하나는 강대상고 하나는 어디다 놔서 나중에 이 교회는 제가 지었다고 해주십시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그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재벌이 됐다. 이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11조를 통해서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11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보면 이 로스트 차일드가에서 이 사람을, 자, 로스트 차일드가는 어떤 가문이라고요? 일루미나티 조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격하는 바로 이 가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막대한 부를 얻게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선행하는 데서 베풀어도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록펠러는요, 이 록펠러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미화가 됐어요. 그것도 11조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선풍적이에요. 네. 주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11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릴 때 좋은 부분들만 부각시켜버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커서 정말 부자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요즘 시대는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로스트 차일드가라고 하는 이 일루미나티 조직이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밀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로스트 차일드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1경 달러에 가까운 돈이 있어요. 1경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이든 이러한 일루미나티 조직들이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은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종교 있죠. 바알 종교도 시작되고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전 세계의 고대 종교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 니므롯이. 그리고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장 말씀에 원래는 가나안이 나와야 되는데 니므롯이 지금 딱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하죠. 그 구스에 8절에서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함족에서 가나안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 번 성경에서는 지금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니므롯은 땅에 강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냥꾼이라는 이름 이것 때문에 무슨 털옷 입고 사냥하고 다니고 막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책 당시에 쓰여졌던 책들을 보면 엄청난 제국을 만듭니다. 엄청난 제국.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 있죠. 이라크하고 시리아까지 다 합한. 그러니까 옛날에 바빌론 제국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시리아 제국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췄을 때가 바로 이 니므롯이 차지했던 그 땅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차지한 땅이 얼마만큼인가 되는가 제가 한번 봤더니요. 이 남한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북하든 합친 영토면 거기에 3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작다고 해도요. 이거의 6배면은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영국의 왕들 막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큰 영토의 그런 그 제국이 아니라 한 지역의 어떤 성 하나 갖고 있는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 지역에 있는 성들, 사람들을 다 점령해서 엄청난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황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황제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 고대의 이런 문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사람 죽이는데 완전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짐승을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냥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크고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면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 여러분들 이제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딱 맨 먼저 나오죠. 그렇죠? 바벨이라는 지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에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에 에렉과 악각과 갈레 그리고 아수르가 뭐냐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니느웨가 어디냐면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리아의 수도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옛날 이름이. 그래서 당시에 벌써 이 니므롯은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창세기 4장 17절에도 인류 최초로 도시를 세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인류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맨 처음에 세운 게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넓게 퍼져나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으라고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도시를 짓고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도시를 짓는다는 거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이 도시를 짓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니므롯이 도시를 지은 것이 성경의 역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그 뒷 앞장에 있는 9장 1절에 한번 가보실게요.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자, 니므롯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 가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처럼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땅을 채우고 흩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시 창세기 10장 4절로 가볼게요.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함과 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땅에 흩어져서 채우라고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손자 니므롯이 바벨에다가 도시를 세우면서 그가 우리가 이곳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 닿을 때까지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흩어지라고 했는데 니므롯은 어때요?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자로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닿을 때까지 높게 탑을 쌓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이 역사책에 보면 그 길가메시 대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셈족 중에서 너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도시와 탑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세웠습니까? 바로 석공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자유하자. 쉽게 말해서 방종하는 거예요. 떠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운 이 바벨탑은요, 우리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예요. 이 바벨탑은 이 피라미드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원통형으로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산채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흩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9장 6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살인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어때요? 그가 가장 강한 사냥꾼, 영어로는요 마이티 헌터입니다. 마이티 헌터. 영어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티 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티 헌터라는 건 뭐냐면 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간 사냥꾼이었고 얼마나 뛰어난 정복자였는지를 요 강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 어떻게 했죠?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왕좌에까지 내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내가 이르리라,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교만과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기 숭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탑은 니므롯이 왕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니므롯이거든요. 니므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나의 이름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이 세워진 이 바빌론 도시가 어떤 곳이냐? 마귀들의 처소 그리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와 요세푸스도 니므롯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니므롯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고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니므롯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알이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종교가 있었는데,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아내가 있는데, 니므롯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셈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의 몸을 다 토막내가지고 모든 민족들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요, 제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남편이 죽은 지 2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죽은 지 2년 뒤에 아들을 낳으면 이건 뭐예요? 어디서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담무즈라고 이야기하고 담무스라고도 하는데요. 담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바로 태양의 신 바알의 아들이다. 바알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이 부활이 아니라 바알이 어떻게 해요? 윤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종교에는 윤회설이 나타나요. 이 니므롯에서부터 윤회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모든 종교들이 이것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윤회설을 따라가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에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힌두교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잘 아시는 여러분 관음보살 있죠. 관음보살이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 여자와 그 다음에 담무스 아들을 섬기는 모자를 섬기는 이 사상 속에서 이제 가톨릭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쪽 중동, 이쪽에 있는 극동 지역에 있는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무엇으로 바뀌냐면 성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게 관음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미륵이라고 하는 또 태양의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요. 모든 종교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요. 당시에 이 니무롯이 행했던 점치는 주술들, 온갖 이 악한 그 영적인 그런 사악한 이러한 의식들이 그대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고대에 이 그리스 철학에도요, 여러분, 윤회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으로 꽉 차 있던 예수님 당시의 이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 철학의 윤회설을 가지고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고 가장 니무롯이 섬겼던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이 가장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줘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라는 게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담무스의 생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이고 태양을 섬기던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주님의 그 뜰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드는 이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했던 신사참배 있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참배하게 하는 그거를 시켰던 게 에스겔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냐면 벌써 태양절에 그러한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담무스를 위해서 이 태양의 아들 담무스를 위해서 이 추리를 세웁니다. 삼각형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그것의 기원이 담무스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수풀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엄마 세미라미스를 그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교회 속으로 들어왔느냐? 이러한 것들이 왜 교회 속으로 들어왔냐면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피타고라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윤회설을 믿었어요. 윤회설을 믿었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그 그리스 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 세계의 모든 책이 다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한 이 오리게네스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두 초대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오리게네스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성자라고 불러요. 어거스틴도 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은 그러니까 이전생이에요. 전생의 승리에 의해서 강해져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패배에 의해서 약해진 상태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겪는 명예로움이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전생의 공덕이나 악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초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잘한 사람은 전생에서 쉽게 말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걸로, 전생에서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약한 걸로, 그렇게 나쁜 걸로 태어난다라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라고까지 하면서 추앙을 하고 이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윤회설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까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 사상은요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님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 10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교회 안에서 또 한 가지 보면 이 최초의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근데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페트로라고 불렀어요. 페트로, 베드로, 페트로. 영어로 하면 똑같이 P-E-T-E-R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둥근 빵을 구워가지고 하늘을 향해 드리고 하늘을 향해 경배하는 이 의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여기서 이 아버지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뜻해요. 그래서 요즘에 가톨릭에서 신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들이, 영어로는 father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똑같이 지금 가톨릭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이교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데 이스터가 뭐라고요? 바로 바알의 아내 이슈타르를 기념하는 바로 니무롯의 아내를 숭배하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던 날이 이스터데이였어요. 그것이 천주교로 가면서 부활절로 바뀌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터가 오기 전에 40일 전에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40일 전에 이 머리에다가 젤을 뿌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렌트라고 해서 교회로 넘어와서 뭐가 들어올게요?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근데 개신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톨릭에서는 정확하게 젤을, 이 나무를 태운 젤을 딱 해서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신부가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부터 40일 금식하는 바로 바알 신을 섬기던 그 풍습을 그대로 받아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은 뭐예요, 여러분? 이 이슈타로 하늘의 여왕이 저쪽 그 어떤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의 아래 모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딱 열리면서 이 하늘의 여왕이 거기서 딱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 바로 이 이슈타르가 매년 이스터데이, 부활절에 어떻게 해요? 토끼 모양으로 나와서 땅에다가 알을 낳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에그헌팅이라고 해서 땅에 이렇게 달걀을 찾으러 막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땅신이 낳아놓은 알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뭐냐면 풍요와 다산, 요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부활절에 계란쌀만 먹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계란쌀만 먹는 거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왜 계란쌀만 먹는지 몰라요.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예쁘게 색칠하니까 좋구나 하고 먹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던 그 당시의 종교가 그대로 천주교로 들어가고 천주교에서
그대로 지금 개신교에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어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벌써 창세기 10장에 이 석공 조직들, 바벨탑을 쌓는 석공 조직들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석공들에게 돈을 대주는 이 조직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를 다 정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이 세울 수 있는 이 땅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모릅니까? 교회만 모릅니다.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 교회만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은 벌써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얼마든지. 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까? 메시아는 언제 태어난다고 합니까? 나팔절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죠. 음력 8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음력 8월 1일 이후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대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내는 추석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만약에 9월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2월 25일날 우리가 굳이 성탄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 날이 분명히 옛날에는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니므롯의 이야기라든지 바알신을 숨기는 이러한 것이 교회에 들어온 걸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고 거기에 솔깃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것을 잘못됐고 이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 나도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날을 나는 하루는 기념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터데이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안식일교는 이스터데이,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를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은 사실 썬데이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날이에요. 태양신 어떻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신의 날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월요일은 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불신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일요일은 꼭 태양신이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거에 전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니므롯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바알 종교가 어떻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좀 힘드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 부분 바벨탑을 다루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